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페이지로는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듣고 청종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큰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 눈에 좀 보여주면 확실히 믿겠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매일 뭘 믿겠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좀 이상하다,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종교들을 보면 타 종교에는 뭔가 이렇게 상징물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모두의 마음을 다 모아서 경배하고 숭배하면서 소원을 빌고 어려운 일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의 그 여정에 있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래 걸리자 모세가 지금 안 내려오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출애굽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건 무엇이냐 이러면서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뭔가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모든 폐물, 금은, 보석, 귀한 것들을 다 바쳐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내었다. 저 금송아지가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했고, 저 금송아지가 홍해 바다도 다 건너게 했다. 저 금송아지가 우리 모든 걸 다 책임진다.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너무 확실하고 너무 시원시원했습니다.
매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뭘 믿는지 막 이렇게 살았는데 금송아지가 눈에 보이니까 안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렇게 우상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했던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저희가 이해한다면 중세 카톨릭에서도 많은 종류의 성상들을 만들었죠. 그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면 예배 장소에 조각품들을 많이 놓고 그림들을 많이 붙여놓고 그것들을 보면서 일정하게 약간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것. 사실 기독교가 처음에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요, 4세기, 5세기, 6세기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 화려한 로마 제국에 이 기독교가 자리를 잘 잡게 되자 점차 교회 안에는 고급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안에 예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온갖 종류 화려한 모든 작품들, 예술품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이렇게 성상들도 많이 발전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교육용의 목적도 조금은 있었죠. 왜냐하면 5세기에 게르만족들이 막 내려오면서 라틴어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라틴어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각품이나 그림들을 통하여서 성경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뭔가 교육적인 시청각적인 목적으로 쓰겠다, 뭐 이러한 용도도 사실은 있었죠. 중세 이후에 다 이런 역사가 이어지면서 종교 개혁 때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기 전까지 이런 것들이 일정한 역할을 감당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성당 안에는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성당들을 가보면 얼마나 작품들, 그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 집에다가 모시기도 하고 여행 갈 때 조그맣게 만들어서 갖고 다니기도 하고 뭔가 여기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있으면 안심이 되는 것처럼 뭔가 이러한 식의 자기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막막하니까 뭔가 이렇게 대체물을 만드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자리를 잡아왔는데요, 신학자들은, 카톨릭 신학자들은 정확하게 말해서 숭배의 대상과 공경의 대상으로 분류해서 보자, 우리는 성상들을 절대로 숭배하지 않고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했지만 신학적으로 그렇게 규정했는지는 몰라도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다 그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뭐 마리아상을 놓고 빌거나 여러 가지 많은 걸 놓고 그냥 비는 것이죠. 엄밀하게 신학적인 구분이 아니라 일단 의존하는 대상이고 뭔가 내가 예배하고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 전에 서울에 어느 큰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서 교회 마당에다가 성경책 형상으로 돌로 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지었을 때 너무 유명한 교회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의정부에서 그 교회를 가봤는데요, 교회를 너무너무 잘 지었습니다. 그 마당도 교회 앞에 넓습니다. 강남의 그 넓은 땅에 마당을 쫙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만든 그 성경책 형상의 그 큰 돌로 만든 것,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상징물이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석조, 그 조각품 같은 것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교인이 와가지고 교회 안 들어오고 교회 앞마당에서 그걸 보고 빌었다고 합니다. 돌로 만든 성경 모양을 보면서 그걸 보고 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 앞에 교육상 문제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까운 걸 다 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뭔가 보이는 대체물로 좀 이렇게 형상화가 되면 참 든든하고 좋은데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중세 이후의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든 성상들, 조각품들, 온갖 화려한 모든 것들을 종교 개혁가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적인 가치는 물론 있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조각품, 눈에 보이는 그림 앞에서 기도하고 그것에 뭔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훼손시킨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아주 부시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떤 형상화하여서 뭔가 이것이 하나님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도 늘 보는 것처럼 믿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잘 보십시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모세 이야기인데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늘 보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적인 요소이죠.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매일 보십니까? 나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하나님을 늘 만나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매일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매일 보는 것처럼 매일 만나는 것처럼 산다면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는지 한번 좀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 꼭 안 계신 것처럼 느낀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매일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 믿음에 얼마나 진짜가 되어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다면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하나님을 매일 봐야 합니다. 그 전에 대충 안 봐도 상관없고 몰라도 상관없고 이렇게 우리가 애매하게 신앙생활 했던 거 코로나 시기에 정신 차려야 되죠. 코로나 시기에는 그런 신앙은 일찌감치 탈락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교회 앞으로 못 다닙니다. 내가 뭔가 확실하고 알고 믿어야지. 하나님 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매일 믿는다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말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나는 매일 보고 있는가, 매일 만나고 있는가 아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우리가 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뭔가 도를 닦고 자기가 뭔가 고행을 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막 신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종교이죠.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다 비밀에 감춰진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다. 은밀하게 감춰진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자,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자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지 성경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매일 숨으시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찾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려고 하고 우리가 도망다니고 귀를 막고 있었지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오늘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신실한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전 11세기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이 사무엘의 시대는 사실은 지리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디 이사를 가야 되고 방을 빼야 되고 새 집을 알아봐야 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확실하게 정착민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정착민으로 잘 살고 있는 때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살만하니까 믿음 생활을 대충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고지식하게 믿었는데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고
하나님 안 믿고도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도 한번 잠깐만 우상을 믿어볼까? 우리도 한번 잠깐만 하나님 말씀을 어겨볼까? 뭐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를 살면서 매우 혼잡하고 어려운 때를 살았습니다. 축복의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백성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보장하셨지만 누리지 못하는, 큰 집에 갔는데 큰 집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곤고한 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더 심각하고 비참하고 최악의 상황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없는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1절 보시면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온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저 한 절의 말씀이 그 당시 시대를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잠시 멈추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징벌적으로 잠깐 말씀을 보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 꾸준히 말씀하시고 막 강력하게 일하시는데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편하다. 이제 선지자들이 잔소리하지 않고 이제 마음껏 사니까 참 좋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니까 너무 편한데? 뭐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정체성이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오제사 7절기를 지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희귀합니다. 우리로 치면 몇 대째 예수 믿었는데 교회 몇십 년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색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귓가에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도 없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꾸역꾸역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 믿음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채 말씀이 매우 희박한 상태, 마치 산소가 희박한 것처럼 매우 숨쉬기 어려운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이 멈췄다. 하나님과 지금 단절된 상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입니다. 이거 우리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식당에 밥이 없어요. 학교에 책이 없어요. 뭔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지금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매우 암담한 상태입니다. 사무엘 상의 1장과 2장을 잘 보시면 이런 이스라엘의 암담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시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대한 편지인데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어요. 겉으로는 나 살아있어, 아직도 쌩쌩해, 나 자신감 넘쳐, 나 다 할 수 있어, 살았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몸이 지금 막 죽어간다는 것이죠. 내가 이름은 살았는데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뭘까요? 오늘 사대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박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어색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말씀이 없는
이런 답답한 때를 보내는 게 바로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이 상태에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우린 선민이야, 선민.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야, 당당하게 말하고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지가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사무엘 시대는 결국 영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막 혈액순환이 되고 신진대사가 되고 막 오장육부가 움직이면서 뭔가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딱 멈춰있는 상태에서 할 거 다 했죠. 바쁘게 살았죠. 직장 다녔죠. 애들 키웠죠. 살림살이 잘했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영적으로 점점 더 메말라갑니다. 겉모습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 다 썩어갑니다. 겉모습은 쌩쌩해 보일지 모르지만 심령 깊은 곳에 지금 뭔가 막 탄식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 갈증이 있고 곰핍한 때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희박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아주 진귀한 물건같이 말씀이 별로 없다면 오늘 내 상태가 기갈의 상태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기갈의 상태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삶이 왠지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 한편에 불안하고 초조해요. 하나님 믿는데 기운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데 인생 다 망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데 매일 화만 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코로나가 와서 그렇다? 이건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하나의 변수는 될 수 있지만 실상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의 심령 문제이죠. 내 지금 심령이 매우 영적으로 낮은 상태, 하나님 말씀이 희박하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아무리 설교 들어도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도무지 내 심령에 침투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내 일상의 삶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해 보이고 점점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 없는 신앙생활, 말씀이 희귀해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지금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꾸준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느 정도 안 듣고 버티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해진 것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그래도 한번 들어봐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 6절, 8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죠. 4절, 6절, 8절, 10절을 보면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오늘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답을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사무엘이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다가 어느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말씀을 받는 1단계가 뭐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1단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은 바로 뭘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드디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듣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말씀이 희박한 생활 중에서 말씀이 풍성한 삶으로 터닝 포인트를 갖겠다면 1단계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만 주셔도 저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말씀이 없어서 힘들고, 말씀이 없어서 매우 지치고,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색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런 삶을 탈피하는 방법의 1단계 외침은 이것이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고넬료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 이야기가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일정한 지위를 가진 높은 사람이었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안정된 삶을 사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말씀하옵소서 이제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당신 앞에 모였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베드로를 앞에 놓고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린 지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예배 때 설교를 위해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하죠. 주의 종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저를 위한 기도죠. 제가 두 번째로 뭘 기도합니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늘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무조건 다 듣겠나이다.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수술을 하는데 오늘 아주 담당하는 의사분들 외에도 모든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수술 준비를 지금 다 꺼내놓고 수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서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고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정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중간에 보여주실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책은 고대 근동 아시아에 수천 년 전에 천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허구적인 글을 썼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남겨져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믿는다고 주장한다고. 옛날 사람들이 그냥 만든 그때 이야기, 그때 문화, 그때 종교, 그때 이익인데 이걸 왜 우리가 지금도 이걸 믿냐고. 이 성경은 믿을 가치가 없다고. 이건 고대 근동 아시아의 옛날 책이라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앞에 성경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면 안 듣죠. 그 옛날에 이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권위가 있느냐. 안 듣겠다. 최신에 나온 베스트셀러를 보겠다. 뭐 이런 것이죠. 이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폐쇄적인 장치입니다. 이런 사람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 못 들으니까 하나님도 못 만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절대로 못 느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아예 통째로 거부하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니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이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저건 목사 개인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왜 저 얘기를 들어?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왜 목사 개인의 개인 주장을 들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교회에서 설교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입각하여 전하면 다양한 비유도 있고 예화도 있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날에 하나님이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거 거부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매우 안전하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네, 하나님 나에게 왜 임재하지 않으시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거는 본인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말로 받기 시작하면 100%다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누구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고 다락방에서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도 못 들었어, 안 들려 뭐 이런 분이 있죠. 이 개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은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자다가 뭐 이런 꿈을 꿨네, 자다가 뭐 헛것을 들었네.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사무엘은 이 암담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무엘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끝에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 가운데 밀접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절망의 때에 아주 암담한 시대 가운데 군계 일학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높이 들어 쓰셔서 그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21절입니다. 우리 21절 잘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 오늘 저 말씀 꼭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밤에 막 환상 중에 계시로 제일 안전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뵙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 말씀의 자리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말씀 있으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말씀의 자리를 나와야 합니다. 옛날에 뭐 이단 같은 어디 기도원 같은 데서 보면은 뭐 환상과 계시 같은 걸 강조하면서 신비적으로 막 하나님 만나게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타나실 수 있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정통교회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신앙생활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제일 안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21절 꼭 외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신다. 오늘 주일 설교 한번 잘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신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을 막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지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 우리가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분들 말씀 앞에 나가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믿음 생활 잘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났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막연하게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믿음이 좋아지면 좋겠다, 막연하게 말하던 거 성경은 구체적으로 답을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떤 분들은 저는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자꾸 잊어버려요. 말씀을 외워도 잊어버려요. 지난주일 설교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큐티한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잊어버리니까 안 볼래요, 잊어버리니까 안 들을래요, 이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을 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듣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콩나물 기르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콩나물을 기를 때 계속 물을 주면 물이 쫙쫙 빠집니다. 뭔가 이렇게 물이 쫙쫙 빠지면 이 콩나물이 자랄 수 있을까? 자랄 수 있을까? 계속 물 주면 밑으로 쫙쫙 빠지지만 그 쫙쫙 빠지는 와중에서 콩나물이 자란다는 것이죠. 우리 심령의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더라도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더라도 계속 읽어 나가야 되죠. 설교 말씀 계속 들어야 되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듣고,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건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이 속에서 물이 쫙쫙 빠지지만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계속 통과하게 되면 우리 심령이 그 사이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성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오늘 제가 답안지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 보십시오. 듣고 믿음에서냐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역사 얼마나 사모합니까? 성령의 일하심 얼마나 많이 간구합니까?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자꾸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 안에서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히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막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기뻐할 것도 없고 즐거울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매일 답답하다, 코로나 블루, 우울하다 이런 마음들이 많을 때에 방법은 이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말씀 속에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 안에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매일 보셔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 눈 감고 합니까? 왜 신앙생활 스스로 마이너리그 선수처럼 자꾸만 내려가려고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신앙생활 대충 합니다. 나이롱 신자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 신앙생활 좀 더 정규 리그로 올라오면 안 됩니까? 왜 자꾸 스스로 하류 인생처럼 3류, 4류의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말을 합니까? 새해에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서자같이, 왜 저 남의 집에 서자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당당하게 상속자와 같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당당하게 내 자리를 찾아서 은혜 받으면서 아주 메인 필드에서 열심히 뛰면 왜 안 됩니까? 새해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매일 새벽기도 말씀이 올라옵니다.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서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죠. 매일 성경이라고 해서 한 3장, 4장 말씀을 매일 읽어가는 것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말씀을 꾸준히 듣는 가운데 1년에 성경을 한 번 정도 통독하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고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새해에는 하나님을 제발 만나야 됩니다. 구경꾼처럼 신앙생활 하던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아깝게 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정규 리그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맨 끝에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을 얻는 것, 매일 새로운 활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상한 의욕이 생겨날 것입니다. 신기한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게 되면 우리에게 불쑥불쑥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잘해봐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하나님 말씀, 예수님 이런 부분도 제가 많이 우리가 섭취하게 될 때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얽매이고 속박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많이 겪으면서 옛날 중세 흑사병 얘기 많이 하죠. 종교개혁 시대에 흑사병 참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흑사병을 옮기는 것은 개나 고양이가 옮기니까 개나 고양이를 다 잡아서 죽이자. 그럼 흑사병이 안 퍼질 것이다. 실상 알고 보니까 흑사병은 쥐가 퍼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를 다 잡으니까 쥐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흑사병이 더 많이 퍼졌답니다. 흑사병은 유대인들이 옮기는 거야.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죠. 흑사병은 이 공기의 오염이니까 집안에다가 다 연기를 피웁니다. 막 불 뗀 것처럼 연기가 자욱하게 되면 흑사병을 막을 것이라고 아무 효과도 없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괴롭히면서 그 속에 살았죠.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속박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오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데 못 도우시는 것처럼 이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억누르고 지배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자신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꾸준히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나를 묶고 있는 밧줄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나를 억누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건 잘못된 지식이야 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13년에 나온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의 책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나온 책이긴 하지만 이 책에 보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을 평가해 보니까요, 성도들 중에 전체 기독교인들 중에 41%가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40% 가까이는 성경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본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 분들 중에 일주일에 성경 보는 시간을 다 합쳐 보니까
총 48분이라고 합니다. 나눠보면 하루에 6분, 7분, 8분 정도만 성경을 보고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이 한국에 많아지고 있다. 큐티를 하는 비율도 38%밖에 안 되고, 남자보단 여자가 더 많이 하고 60대 이상이 더 많이 하고 대형 교회 출석자들이 더 많이 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 없으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면 참 믿음 생활이 힘듭니다. 게다가 코로나 시기에 더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새해에 꾸준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칼처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든든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될 텐데, 만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중에 임재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나약한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하나님을 매일 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